그 신념처 수행에서 이 몸신자로 쓰여진 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 이 몸에 대한 관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빨리어로 이제 원어가 까야인데 이 까야의 의미는 그러니까 모임, 집합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에서는 들숨날숨과 관련된 일체에 대한 알아차림, 일체에 대한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행주자와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주자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세를 행주자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사실은 수행에 아주 능숙해지게 되면은 굳이 뭐 따로 자선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 수행 형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몸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알아차림 역시 깨어있음 역시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자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은 고고하게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것일까요?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법문을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세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이 수행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수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부처님께서 좌선, 행선 해서 이제 그러면서도 수행을 하고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이런 자세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연습하라고. 그런 특정한 자세들에 의해서 연습을 해서 늘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뭘 넣어주죠. 씹어먹을 게 없으면 하다못해 마실 거라도 마십니다. 그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다지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다가 지금 1시간 예를 들어서 법문하는 동안에 앉아있을 때 몸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왜 움직입니까?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불편한 자세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그대로 즉각 따라주게 되면은 그 이면에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정도론에 보면은 중생들이 두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편한 대로 편하게끔 편한 자세로 움직여주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상태로만 끊임없이 조건을 갖추어 주니까 고의 특징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이 청정도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함께 모시고 온 분이 뭐라고 꼬드겨서
뭐라고 솔깃한 말씀을 드려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행하러 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 혹은 자기가 그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서 내지는 뭐 혹시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아,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호주에 그 아잠 브람이라는 스님께서 이제 계신데, 그 우리나라에도 한 분인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책도 이제 뭐 소개가 됐고 하는데, 제가 그분 수행 방법에 대해서 100% 동조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분 법문 같은 것을 그분이 이제 참 사람들 그 일상 속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법문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한번 교도소에, 호주에서 근처에 교도소에 그걸 사람들 수감된 사람들을,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법문을 하러 가셨는데, 첫날 가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법문을 끝내고 그 중에 이제 우락부락해 보이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스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공중에 붕 뜰 수 있습니까?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랜 시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번에 갔더니 몇 분 앉아 계시더래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환상, 공중부양해서 수행 조금 해가지고 공중부양해서 다 도망가려고, 감옥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 목적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본문에 이제 숫자가 확 줄었는데,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의 목적 내지는 기대감,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권해서 혹은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바뀌어 가는구나. 내지는 혹은 수행에 대한 환상,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공중에 붕 뜬다든지 뭐 그런 자기가 갖는 나름대로의 어떤 환상, 고정관념에 따라서 수행을 뭐 이제 할 마음을 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수행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행복을 추구하죠. 뭐 돈 버는 것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버시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속에 다 포함되는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조건으로서 그동안 갖추었던 그런 노력들, 가치 기준을 삼았던 것들이 정말 변함없이 행복한 것들이 과연 있던가요? 저희 속가 모친이 어제 전화해 대고, 이제 제 남동생이 애를 이제 결혼해가지고 좀 늦게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수행을 안 하는 분이고, 제가 이미 무한 노력을 했다가 이제 포기를 한 분이고, 그분 가치 기준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마음 편하게 사시도록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선업 보시라든지 뭐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시고 하는 쪽으로만 유도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기를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애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애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애가 행복의 가치 기준이었다면, 만약에 그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로 인해 가졌던 행복감 내지는 가치 기준만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행복들은 보통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행복,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에 의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것. 왜 수준 낮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지속이 되든가요? 항상 하든가요?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행복은 변하지 않는 것,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각적인 행복이 첫 번째 행복이었다면, 두 번째 행복은 뭐냐 하면은 사마타 수행에 의한 어딘가에 지속적인 집중을 해서 불건적인 생각 자체를, 불쾌한 생각, 힘든 생각, 괴로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편안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마타 수행에 의한 선정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 고요하지 않게 만드는 생각 자체를 무시하고 마음을 제3의 대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하는 제3의 대상에 지속적인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생각, 동요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마음은 고요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타 수행에 의한 선정, 이것을 부처님께서 두 번째 행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시하신 행복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타 수행에 의한 지속적인 집중에 의한 마음의 평온은 그건 역시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 집중의 상태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다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시하신 행복은 무엇이냐? 뭔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번뇌를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보통 마을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야 행복하고 재산이 좀 더 많아야 행복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어떠시던가요? 그런 집착, 욕심 내려놓고 나면은 어때요? 더 홀가분해지죠.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편안해지는 길이고 무엇이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무엇이 자유롭지 않은 길인가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근본적인 자유, 근본적인 평온, 근본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수행, 그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념처 수행 중에서도 신념처,
그 중에서 이제 분명하게 알미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알미라는 이 표현은 이제 빨려로 그 삼파잔냐인데 지혜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누군가가 질문을 하셨죠. 왜 삼파잔냐 지혜에 관한 부분이 신념처에 속해 있냐고. 왜냐하면 신념처가 몸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합,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관찰을 또 주로 신념처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에 대한 관찰이 가장 쉽기 때문에 지금 신념처 부분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념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분명하게 알미라는 것은 지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따지면 육체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육체를 통해서 부처님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가장 먼저 쉽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행주자와 4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줄 알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아시죠? 이 앉아있는 것에, 줄 아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1년이나 수행을 해오신 우리 보살님. 지금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알아차리고 있으시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뭘 하고 있던가요? 생각이나 번뇌 시작. 그게 가치가 있던가요? 없어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에요, 습관. 마음을 비유한 것에 보면은 원숭이의 비유를 잘 해요, 보면은. 비유에 그만큼 원숭이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다니는 것처럼 마음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의 꼬리를 물고, 우리 연세가 드시면 여자분들 특히, 물론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고, 또 남자분들도 그런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좀 더 말이 많아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60대 그 여자분들의 모임에서 옆에서 누가 지켜보니까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더래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얘기만 다 하고 일어서서 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모임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 하나 뭐 남편 얘기를 주제로 꺼냈다. 그러면 전부 남편 얘기만 합니다. 남편 흉보는 얘기를 하면 전부 흉보는 얘기를 하고, 자식 얘기를 했다. 자식 자랑을 하면 전부 자식 자랑을 하고, 한 가지 주제를 누군가가 꺼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연상작용,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의문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럴 때 듣고 있기 힘들다, 도사 일으키지 마시고, 그때 만약에, 화가 난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만 보고 자기 도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지혜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 대화의 모임이, 그 모임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유익하도록 만들고 싶으면 슬쩍 주제를 바꿔주세요. 좀 바람직한 주제로. 그러면은 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휩쓸려 가거든요. 누가 한 사람 또 좋은 이야기, 바람직한 이야기를 꺼내면 또 그쪽으로 이야기가 다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응용을 하실 것은 자기 머릿속의 생각, 이 마음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으셨죠?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오늘 왜 앉으셨는지 아시는 분? 습관적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기는 늘 앉았다. 뭘 자신이 앉아있었고 내가 늦게 와도 늘 비어있고 그랬다. 만약 누군가가 와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이 거기 앉았다.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미 내 자리라는 그 모화가 붙어 있는 거고 습관적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인 거예요. 왜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사실을 알지 못하냐?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자리를 선택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계기는 딱 하나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딱 오직 하나일 때만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 외에는 전부 선택을 합니다. 끊임없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 벗어놓은 자리도 마찬가지고, 밥상에서 그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한 접시에 그냥 한꺼번에 접시에 나오니까 자기 그 안에서 먹게 되지만, 한식은 밥, 반찬, 국 이런 게 많죠, 그죠? 그 중에서 어디에 먼저 젓가락이 가고 어디에 숟가락이 먼저 가는가? 밥부터 먹는 사람, 국부터 먹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부터 가서 살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리석음인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설령 바람직해서 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지혜로서 하는 것과 습관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 차이.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지혜부터 깊은 지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분명하게 알미라는 삼파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만 아는 것은, 이것은 사띠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띠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알고서 앉아있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지금은 앉아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고, 앉아있을 때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앉아있음 그 자체로 아는 것이 지혜로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잖아요. 그죠? 감각. 내지는 어딘가의 무게 중심이라든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자체로 그렇게 그 느낌은 느낌대로, 감각은 감각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번뇌는 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나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수행을 해본 분들은 그 나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든 번뇌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아닌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대신에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자연적인 현상이다. 좋은 느낌이건 나쁜 느낌이건, 좋은 감각이건 나쁜 감각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왜? 보편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다. 라고 해서 느낌을 느낌대로, 감각을 감각대로 알아차려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 삶 속에서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분명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줄 분명하게 알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 줄 분명하게 알고, 앞을 보고 있으면 앞을 보고 있는 줄 분명하게 알고, 돌아보면 돌아보는 줄 분명하게 알고,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4가지 행주자와 4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라.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줄 알라. 거기에서는 단지 삿띠를 키우는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삿띠가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삼빠자냐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냥 급한 마음으로 물건을 잡고 옮기긴 했는데 급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잡고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그릇 깨신 적 많죠? 그때 그릇을 찾고 있는 줄 분명하게 안다면, 동작의 부주의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서 그런 놓친다든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지만은 자신이 그 순간에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아서 부주의에서 사고가 나거나 물건을 깨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때 분명하게 자기가 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냥 삿띠만 있는 거하고 분명하게 알미라는 지혜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삿띠가 있는 상태는 어떠냐면은 그냥 단지 알아요. 근데 분명하게 알미라는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알고, 앉아 있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삿띠가 있어도 이 지혜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삿띠가 있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지혜가 바로 대부분의 경우는 따라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가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삿띠가 있어도. 어떨 때? 그러니까, 예, 맞아요.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사마디, 즉 마음의 안정된 고요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삿띠가 들어와도 마음이 이미 개념을 대상으로 있기가 쉬워요. 지혜의 힘이 약해요. 그럴 때는 이 삼빠자자 지혜가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는 줄 알아차렸을 때 생각이 딱 멈출 때도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될 때가 있죠. 그 차이점,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마음이
그 사마디, 빨리어로는 사마디인데 마음의 안정됨, 고요함, 이것이 함께 할 때 이 지혜도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혜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사마디가 없으면 지혜 힘이 아주 약해요.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마디는 왜 함께 하고 왜 함께 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왜 함께 하고 왜 어떨 때는 또 함께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전의 시간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띠의 알아차림도 지속이 되지 않고 이 마음의 안정됨, 이 고요함, 이것이 또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 사띠의 알아차림과 마음의 안정됨, 이 사마디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지혜가 생겨날 원인이 아주 희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생각들을 안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지금 현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주자와 모든 자세에 있어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그러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나갈 때 알아차림의 그 순간 힘임도 키워지고 또 한 가지 역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밀밀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물 한 잔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조차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걸어가면서 앉으면서 서 있으면서 당연히 대화할 때도 이러한 순간들의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마음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예, 탐진치 번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 말할 때 알아차림 해보셨습니까? 말할 때 알아차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예, 할 말이 없어지죠. 평상시에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제가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삶 속에서 지금 이 하는 말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선택을 만약에 마음이 편안한 걸 원하느냐 편안하지 않은 걸 원하느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 편안한 걸 원하실 거예요. 그죠? 사띠가 쭉 이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사띠가 안 이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쭉 이어지는 걸 원하세요. 그죠?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가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결과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원인을 갖추는 부분이에요. 원인을 갖추는 부. 지금 여러분에게 사띠가 있다면 이 순간에 사띠가 있는 것은 조금 전까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순간에 또 번뇌의 힘이 더 강해졌다. 그렇다면 그건 또 과거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번뇌가 일어날 만한
원인을 심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그것은 미래에 화를 낼 종자를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의 원인을 심어둔 것에 따라서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든가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교훈을 삼는 것, 그것 외에는 과거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대신 교훈은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훈을 삼지 않으면은 같은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변하게 하고 싶다면, 미래에는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현재 과거와는 다른 원인이 심어져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 순간에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해야 할 말을 못해도 번뇌가 남습니다. 그죠? 그 순간 못해도 번뇌가 남습니다. 또 안 해야 될 말을 해도 안 해야 될 말을 해도 번뇌가 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이 사띠와 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띠가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띠가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지혜롭게 생각만 해줘도 사띠가 따라오게 됩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 이걸 지금 알아차림과 함께 알아차리면서 지혜롭게 말을 할 것인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으로 하여금 방향 제시를 해주면 사띠가 함께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 첫머리를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연상작용을 말씀드렸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수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깨워주면은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 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다 사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전으로부터, 스님들 법문으로부터, 책을 통해 사야도 법문을 통해서 보고 듣는 정보도 지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사유할 줄 아는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왜 고요하지 않아졌는가? 그 이전에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말들을 했는가?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습관, 생각, 행동, 말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내려놓고 바른 쪽으로 고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의 그 적당함과 적당하지 않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이 두 가지 지혜가 기본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수행을 지속하시기 힘들어요. 지속을 할 수는 있겠죠.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나.
그럼 자기 스스로도 직시해 보면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것은 자기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 또 더 잘 보여요. 그죠?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질이나 은행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행 따로 사는 것 따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순간순간 도학의 지혜는 그냥 우선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 현실 속에서 한순간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의 이익과 가치를 자기 스스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했을 때와 사띠와 지혜 없이 생각하고 사띠와 지혜 없이 말했을 때 그 차이가 그 순간에는 어떠하고 그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조건 사띠만 챙기려는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잘 활용을 하세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사유할 줄 아는 지혜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왜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을 때는 왜 고요하지 않은가? 알아차림이 이어질 땐 왜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게 되면은 마음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그냥 자기 스스로 우러러나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띠가 함께 하게 돼요. 그것이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분명하게 알라라고 하셨어요.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줄 분명하게 알라. 왜? 이렇게 분명하게 알 때, 말할 때 말하는 줄 분명하게 알 때,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분명하게 알 때 지혜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하기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아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지혜를 늘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다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주위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능숙하게 잘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에 있어서 모든 허물이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100%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몫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바람직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지향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바람직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내가. 나라, 그 지혜 역시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띠와 지혜의 역할조차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나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띠와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아는,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늘 탐진치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오민 큰사야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물 한 잔 고요하게 마셔본 적 있는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 한 잔 마시는 데 있어서 욕심으로 마신다 라는 표현을 하면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알아차림을 해온 분들은 한번 물 마실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는 데 있어조차도 사띠와 이 삼파자냐 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일상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 탐진치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길이 가는 곳에 한번 잘 마음을 챙겨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싶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은 물건, 사람, 장소,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슈퍼에 가서는 특히 이 보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는 것, 여러분들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옷 사러 가시거나 뭐 물건을 사러 가시거나 시장에 가서나 눈에다가 이 사띠와 지혜를 딱 붙여두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수행을 하는 분은 아니었고 그 옆에서 내가 어디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철을 보내면서 입지 않는 옷이 옷장에 수룩한데도 또 산다. 왜 그렇겠어요? 네, 그 순간에 옷을 보고 혹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안입이 설신 의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세들에 대해서 늘 그 순간에 알아차림하고 있고 또 그 알아차림과 동시에 이 삼파자냐 지혜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판단하는 지혜가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는 사실 사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혜가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지혜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일상의 모든 생각, 행동, 말,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에 있어서 변화, 바람직한 쪽으로 변화가 있을 때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 주제에 이 종착역에 있어서는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파자냐 지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이해가 깊어지고 사띠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중생이라는 것은 없지만 원인과 결과는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세 번째 지혜. 그리고 네 번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그렇지만 이 세 번째
몸과 마음, 이 정신과 물질에 대한 지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 무상고 무아에 대한 네 번째의 지혜는 첫 번째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지혜가 기본적으로 존재했을 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떠한 수행 주제이든지 위파사나로 전환이 되면은 존재하는 것은 몸과 마음, 대상과 마음 일 뿐입니다. 이 대상과 마음으로 알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차림을 놓치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런 탐진치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차림을 할 때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심, 진심,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한순간 벗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집착은 너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챙기다가 또 한순간 놓쳐버리면 다시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때 이 몸과 마음이 정말 정신과 물질일 뿐이구나. 정신과 물질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어지는 작용일 뿐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의지하지 않고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 몸과 마음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견해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애착, 갈망, 욕심, 분노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법문을 함께한 공덕으로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도화가의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사두